시편 34편 8절 있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15절, 16절을 대독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배운 대로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수양에 올라갔던 성도들은 소리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로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종과 우리 모두가 무익한 종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사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주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것과 같지 않고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해도 잘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안 변해가느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안 변하느냐? 변한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체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닿는 쪽으로 가야 그것이 변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해가야 돼요. 그게 교회의 가장 우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그 육신을 가지고 지능을 가지고 많은 것을 예수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나 스스로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 체면 때문에라든지 또는 누가 같이 친구 때문에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어울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를 찬양하는 자로 변해가느냐,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통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가느냐 하는 건 다른 얘기가 된다고요. 찬송을 아무리 해도 주를 찬양하는 자가 안 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주님과의 교통이 없는, 사랑의 교통이 없다면 우리의 찬송과 기도는 헛된 것입니다. 왜 변하지 않느냐? 변해가야 되는데 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데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옛날이나 다름이 없고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변한다면 우리는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이 좋고 싫어서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부끼리 처음에 여러분 묻습니다. 좋은 예가 부부일 텐데 부부끼리 처음에 결혼할 때 지금처럼 지옥 같아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좀 끄덕거려서 머리라도 끄덕거려 보라고. 난 이 사람이 지긋지긋해서 살 수가 없는데 결혼하겠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지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속에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하고는 절대 살 수가 없고 외모가 이런 사람하고 사느냐. 제 눈에 안경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남편을 가지고 살아가나 하는데 부인에게는 세상에 존귀한 남편을 보이는 거 있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느냐. 마음이 안 변하느냐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좀 더 우리가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자신이 성찰을 하는 리플렉트를 해 본다면은 중요한 거는 뭐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린다고도 하고 또 교회 와서 활동도 하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또 안다고 그러기도 하고 물론 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다 말뿐이고 실제 예수 믿는 게 어떻게 특별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달리 뭐가 유익한 게 없어 보이는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에게 현실입니다. 변하지 않아. 이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야 우리 부인이 예수 믿더니 영 달라졌다. 우리 남편이 잘라졌다. 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자녀가 그런 간증 여러분이 많이 듣잖아요. 남들이 달라지고 안 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걸 남들이 인정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전한 성자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생을 두고 장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아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과 그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캐릭터가 성품들이 변해가야 되는데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모든 게 세상 사람하고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그 생이 지속된다고 해요. 그러고도 그러니까 자기는 들보가 눈에 있는데도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들보라고 그러면서 나는 티끌밖에 없다고 스펙밖에 없고 남에는 빔이 있다고 이러면서 오르네 그러네 교회를 나가네 안 나가네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변해가느냐. 그러니까 안 변하면요 자기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단어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blessed라는 이 말이 행복하다, 해피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세상 사람이 뭐 돈이 있고 없고 뭐 직장이 있고 없고 성공하고 안 하고 그걸로 인한 행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행복이에요. 그 아침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성도가 제가 한국 여행에서 돌아오는데 목사님 읽으시라고 책을 하나 간증 어떤 사람에 대한 생에 대한 간증을 쓴 책을 하나 줬어요. 우리 사모가 이렇게 접고 읽어보라 해서 어젯밤에 제가 시간을 내서 쭉 잠깐 훑어보면서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히타치 그 회사 있잖아요. 전자 일렉트로닉 회사 뭐 히타치 뭐 이런 거. 그 일본에서 1급 엔지니어를 합니다. 일렉트로닉 엔지니어인데 원래 공부를 못하고 고등학교만 나오고 입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야간 대학을 나오고 이러면서 엔지니어가 됐는데 미국의 팀하고 일본 팀하고 LCD를 개발하는데 일본을 대표한 엔지니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인데 자간에 세상적으로는 인정을 받는 엔지니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키를 타러 갔다가 어떻게 뇌 이상이 생겨가지고 넘어지면서 코마 상태로 21일 동안 코마 상태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전혀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철저하게 이제 사람이 이거 미련하면요. 예수가 있네 없네 어리석으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어딨어 이게 말도 안 돼. 스스로 나는 세상에서 지극히 어리석은 자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이 돼. 그 다음부터 일이 되는 게 내가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다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간이 다가시라는 이 사람이 그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후쿠시케가 그 성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넘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고마에 들어가니까 물에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된 거죠. 21일 동안.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자매는 부인은 항상 이제 아이에게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이제 하루는 밤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걸 자기 전에 그 성경을 읽어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오더니 세상에 그런 어린 속은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냐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쳐서 그냥 성경을 못 가르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그 애한테 그런 걸 남편 앞에서 못 해줬다고 해요. 이러던 친구인데 코마에서 기적으로 깨어났어요. 옆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제가 그 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자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코마에서 깨어나는데 깨어나는 순간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하던. 그러면서 성경을 읽은 적도 없는데 그냥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막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성경을 공부하고 배운 적도 없는데 성경의 말씀을 그냥 막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간절하면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 때 인간은 참으로 행복함을 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건 주님이 늘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길은 주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 인간의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걸 봐요. 대개가 인간은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으로 살고 있지 참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산다고 사는 거지 남달리 머리가 좋다고 다 해도 아무리 자기가 일렉트로닉이 어쩌고 저래도 그걸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모르고 사는 게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서로 사랑하도록 돼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매일 싸우고 미워하고 사는 게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면 산다고 그래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남을 감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서로 나누고 이러면서 참 그 속에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모르고 사는데 그걸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그게 아주 난센스인 거죠.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이 동물이니까 동물로서 그냥 사는 겁니다. 짐승도 먹고 그 기분 좋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봐도 안 한다고. 사자도 하나 잡아먹고 딱 배부르면은 옆에 지나가도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가만히 둬요. 봐도 안 해. 먹으면 너무 좋고 짐승도 자기 새끼들 어렸을 때 갖다가 새도 그렇고 모든 게 새끼를 먹여 살리라고 희생을 얼마나 하는지 펭귄은 자기 새끼 먹여 살리려고 석 달을 오고 가면서 바닷가에서 알래스카 지역에서 그러다 죽기도 하고 그렇게 희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인간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그걸 산다고 그래요. 그걸 참 삶이라고 합니다. True life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육신의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예수를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직장도 좋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해줬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많고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소리 할 거예요? 나는 예수를 하나도 안 믿는데 나는 너무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너무 잘 되고 나는 너무도 건강하고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다. 여러분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나는 저 사람만큼도 부자. 난 너보다도 100배, 1000배 부자인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믿고 산다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 차원의 자꾸만 축복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삶의 축복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때문에 오는 그 영적인 축복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보면은 1절부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영생이 참된 복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갈 때 그걸 영생을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주의 성령이 들어오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만 살 수 있는 생이 있습니다. 그거 이 세상 삶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하고 권세가 많고 건강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 여기에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냥 이슬같이 헐몬산이라고 이스라엘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슬이 쫙 내려서 이 식물들이 고산에 있는 식물들이 비가 안 내려와도 그 이슬들로 촉촉해지면서 아름답게 자라는 깨끗하게 자라는 그 아름다움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잔잔히 내려서 사는데 형제가 서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생을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성령 안에서 살아야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은혜로 복받아 잘 산다 하면서 이걸 모른다면 육신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동물의 삶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는 삶이 아니에요. 삶이 그냥 사람이 움직이니까 다 똑같은 줄 아는데 그게 정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겁도 없고 사랑도 없고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해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도 딱해. 너무도 불쌍한 거예요. 그게 생이 아닌데 저게 하나님 주신 영생이 아닌데 이 영생을 알기 시작하면 세상에 귀중한 게 없어집니다. 세상 거는. 귀중하지 않아요. 다갓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나서는 막 전도를 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 반신불수해. 그런데 그냥 행복한 거예요. 옛날 사는 건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 세상 사람 인정을 해주고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아주 위대한 공학도다.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다 해서 인정을 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세상에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딱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완전히 헛살았구나. 이건 삶이 아니었구나.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냐 우리가 크게 오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산 삶은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온 겁니다. 그게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나의 죄를 지난날 내가 잘못 산 거 이거 다 이게 정리해 주시고 이제는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 씻어 주시고 이제부터는 지난날 이 살던 식으로 안 살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영접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 주님 영접해야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나는 지옥과 발수감밖에 없는 그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산 게. 근데 여러분이 옛날 살던 습관이 그대로 지속이 되면은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회개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받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베이비가 된 거예요. 거듭났다.
뒤에 본했다. 이제는 막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 연약한 게 있지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상승해 갑니다. 우리가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걸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구주가 되어 주시고 또 나의 주인이 되셔 로드가 Savior and Lord 되어 주셔서 나라에금 주님을 이제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과 내 가치관이 내 논리와 이론으로 안 살아가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완전히 무시한 죽은 인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로 깨닫는 차원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가 얘기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속에 죽은 사람이 하는 소리를 그거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 왜 예수를 믿는데 변하지 않느냐. 우리가 수양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죄를 토설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이제부터의 시작에 올바로 살아가게 우리가 늘 죄를 품어왔던 후에 늘 독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늘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이렇게 와서도 정말 주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할 텐데 그건 못 받고 괜히 어려운 마음으로 왔다 어려운 마음으로 가고 부부끼리도 그러고 또 가고 성도끼리도 또 그러고 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생각이 아니고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먹어도 영의 것하고 관계없어요. 영의 것들은. 그런데 내가 어떤 즐거움 속에 살았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백성인데 그 생에 비참하거든요. 원수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소멸하고 죽이고 뭐 포로 잡아가고 너무도 어렵고 괴로운 생이 너무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내가 더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자, 너희들이 문제가 뭔데 또 왜 이 문제에서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온갖 짓을 안 되느냐. 얘기를 그거예요. 말씀이 6절에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에게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늘 그들에게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기를 원했건만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기의 오직 한 분인 주님 외에 다른 걸 섬길 때 간음한다고 그런 겁니다. 여기에 간음이에요. 여기서 종교적인 신앙적으로 간음 상태에 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변방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고 이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완전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저주의 삶이 되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저주의 삶을 살도록 그런 삶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시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행복해지질 않아요. 전날에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참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옳고 그르고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한은 문제는 여러분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 속에 먼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밖에 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 속에 문제가 먼저 있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 먼저 시작을 했어도 관계없어요. 문제는 내 속에 있다고요. 죄라는 게 내 속에 있는 거지. 밖에 아무리 남이 나에게 죄를 줘도 내가 그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깨집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별짓 다 하는데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의 행위가 너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예,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나의 행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우리 주학교 선생, 게리 선생이 아이들에게 설교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나의 행위가,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 행위가 너로 하여금 내게 하나님께 못 돌아오게 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음란한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음란한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음란한 마음이 네 속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께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겠어요. 음란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행위가 왜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느냐? 이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주께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이 우리를 못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노력으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 해요. 그런데 소용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냐? 너의 마음속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지금 내 마음 자체가 변화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 내 속에 있다 이렇게 되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 a spirit of prostitution 이렇게 됐어요. 이 spirit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루하라는 히브리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서의 그 의미는 mindset 이런 뜻이에요. mind.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세트되어 있기를 어떻게 세트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음란함이 이렇게 자리 잡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속에 그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마음이 네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데 네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아무리 멀리 하려도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악한 습성, 죄된 습성에 거기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무리 주를 믿으려고 해도 안 돼.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하는 짓이 예수를 안 믿는 짓, 못 믿는 짓을 하고 있고 또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하려도 안 되고 이런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외적으로 재물을 많이 갖고 와도 오늘날로 허락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들고 오만 예물을 드려봤전들 네가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가 하나님 너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내 죄를 뉘우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완전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악한 영에 시달리느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죽어도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거기서 풀리지 못해요.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돼요. 나의 죄를 admit your guilt 이렇게 나왔어요. 너의 그 죄를 sin을 admit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기 전에는요. 거기서 안 풀려요. 풀릴 수가 없어요. 내 문제를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본다 그러면은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 많이 안다. 내가 본다. 이러고 앉았으면 여러분이 그러면서 생이 하나님이 아는 자가 생이 아니면은 여러분의 생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 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이 그래요. 여러분이 내가 어떻고 옳고 그러고 알고 모르고 암만 해도 소용없는 게 실제 생이 증명을 하는데 뭐예요? 나의 생이 내가 증명하고 나의 생이 증명하는데 뭘 그래?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생이 변하지 않는데 누가 아무개가 왜 저렇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하고 막 떠드는데 제 생을 제가 한번 보지. 제 생이 어떤지.
자기 생을 한번 들여다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인간이 죄된 그런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쥐꼬리만한 거 지가 꼬리가 있습니까? 조그만큼 해놓고서는 엄청나게 나무에 대해서는 비판합니다. 그건 자기들인데 뭘 그래. 그걸 인정하라게.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이건 인정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은혜 못 받는 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든 관계가 없어요. 주님께 정말 나오는 자는 다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산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면서 그 실로 경험해가고 있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저는 이론을 아주 싫어해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상을 싫어하는 사람.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저는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뿐인 건 누가 못해? 말 시끈 타야 돼. 말하는 거는. 이제는 삶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변화가 오고 실제로 산 하나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말 없어도 산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의 생이 얼마나 복될 거예요. 그러면 살죠. 되게 말 많이 하고 안 사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살지를 않아서. 실제 아무것도 아니라 실제 막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왜 안 변하냐고 말이야.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딴 거다 변하면요. 그런 얘기를 하겠는데 누구든지 수많은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해서 왜 안 변화가 예수를 믿는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변하는데 누구래도 어떤 죄인도 변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안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이 주님 때문에 주님과 같이 변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리도 소용없는 그 말은 소용없는 말이에요. 그건 아무 힘도 없는 말 거짓된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주님께 하신 말씀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네가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죄를 내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내게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리마.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까지는 하나님은요 어떤 과정을 꼭 지나가야 되게 하셨으면은 그게 될 때까지는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십니다. 요거는 꼭 해결돼야 될 건데 안 되면요 가만 두신다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주님께서 간단히 해결해 주실 텐데 나도 고집을 세고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 마귀가 그런 거죠.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도요 자선사업도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 늘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그치면 소용없고 선을 행해도 자기심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고 생이 나와야 되고 말씀을 배웠으면은 믿어야 되고 배우고 듣고 믿고 삶이 나오면서 내가 변하면서 삶이 나오는 것이 이게 순서예요. 이게 신앙의 순서라고. 여기에 순서가 예외가 없어요. 믿자마자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남은 변하지 않는데 사랑을 많이 하면은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게 돼.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두아디라라는 교회는 AD 한 6세기서부터 16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의 중세 암흑기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 교회를 보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너의 사랑을 안다. 많은 봉사를 안다 하면서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더 많다. 막 칭찬을 해놓으셨는데 마지막에 마귀가 책망을 하시는데 제일 책망이 긴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는 중세 캐톨릭이 발달을 해서 양로원, 고아원, 병원 이런 거 학교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자선사업을 너무도 많이 했는데 순서가 바뀌는 걸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요 아주 인본주의가 돼버리고 인간이 자유주의자가 되고 굉장히 인간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지극히 깊이 타락을 합니다. 중세가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하면요 여자들 그 수녀원들의 옆에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을 그레고리 교황이 연못을 다 물을 말리라고 했더니 거기서 애 뼈가 6,000개가 나왔다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말이야. 역사적인 데이터예요. 비밀리에 600개가 나왔는지 6,000개가 나왔든지 간에 비밀리에 많은 사람이 유산을 해서 애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황이 창녀를 로마의 시민이 10만인데 6,000명의 창녀인데 창녀를 없애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나올 테니까.
제일 타락했어요. 교회가 사제 한 사람이 물론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성자가 그때 또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성자도 있었는데, 귀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타락한 상태. 교회를 막 10개씩 막 이렇게 가져가지고, 헌금 걷어갖고 막 나눠 먹고, profit sharing 하는 거 있죠. 이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앞세우고 나오는데, 신앙의 순서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고요. 믿음, 이거 봐요. 이거 여러분이 다시 읽으라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함께 13장 같이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아멘. 이 순서가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나와야 돼. 베드로 후서 1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보면은 5절부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아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게 신앙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리라 그랬어요. 아멘. 믿음이 근본이에요. 믿음이 점차 성장을 하면은 주를 알아갈수록 사랑하는 자로 변하는데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이 사랑을 먼저 강조하면은 인본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리버럴한 사람이 자유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 하나님과. 사랑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사랑이 나와야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호세아서로.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고 가지고 와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속에 지금 음란함이 있는데 그런 마인세트가 있는데 아무리 그걸 그대로 두고 노력해도 너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인세트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면 나의 죄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만 늘 하고 앉아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본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죄를 씻음을 받은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했는데 오늘 아까 5장 4절에 보면 저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갈수록 회개할수록 여호와를 알아가는 동안에 진력할 수가 있고 주를 알아갈수록 회개가 잘 되고 빨리 죄에서부터 풀어지고 이게 함께 나가는 겁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알아갈수록 믿고 함께 나가게 되지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된 생을 살아가려면 그건 육신으로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왜 여호와를 모르냐? 여기 안다는 말은 이 히브리 말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말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뭘 보고 알고 책을 공부해서 알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을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이라 했는데 거기에 안다 하는 뜻은 이들의 악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악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죄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를 지면요 죄를 자꾸 알아가게 돼. 죄를 계속 쥐고서 가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얘기는 intimately 우리가 아주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해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아까 그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알아가니까 옛날 모든 게 잘못된 걸 알고 그 짓을 안 하듯이 우리가 죄를 얼른 하면서 죽게 나가듯이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지만은 주를 알지 못하면은 죄에 또 말리고 이런 걸 봐요. 회개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알아는 것은 오직 한 길에 우리 서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아는 길은요, 제일 먼저 살아야 안다고 그런 얘기예요. 우리 부부끼리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것도 그렇고 우리 흔히 남의 부인이나 남편은 잘 살아가는데 자기 부인이나 남편은 아주 못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는 소리가 있어. 가서 살아봐. 그런다고. 진짜 당신이 생각하듯이 그런지. 아니 남의 겉으로 볼 때에도 아주 악한 것처럼 보이면은 그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겉에는 나이스한데 같이 살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어렵지. 그런데 같이 살아도 모릅니다. 우리 가만 보면요, 부부가 정말 상대방하고 살지를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이 병들면 모든 걸 병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것도 그렇고. 그거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다 그런다고. 어린아이한테도 가르쳐주는 얘기인데 죄가 회개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교회를 오래 왔다 갔다 하는 거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늘 열심히 나와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희도 나를 따라가겠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 9절에 그럴 때 베드로가 우리가 주를 믿고 알았사오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걸 그냥 내 나름대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슨 혁명가 같고 그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의인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간의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꼭 어떤 하나님만 같으면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이에요. 그는 God maker들이에요. 그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데 내 멋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가 누구다 하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부들이 서로 우리 남편은 어때 저런데 그런 가만 보면은 자기 남편하고 안 살아. 자기 상처받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남편, 상처받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부인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너리 상상의 인간하고 여러분이 사는 거지 진짜 사람하고 안 산다고요. 그러면 진짜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인간도 사람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정말 알려면은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막 다니면서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이래 저래 남한테 배운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배워도 자간에 내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주를 믿음으로 내 마음을 드림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어떻게 먹어도 안 보고 과일을 맛이 있다 없다 있다 좋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먹어도 안 보고 어리석은 자. 그리고 여기 안다 하는 이거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다.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라.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를 해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성경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데 몰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몰라요.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제가 무슨 소리 해도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게 아니라고 도대체 그게 아는 게 아니야. 왜 그러면은 제가 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10년, 20년. 다른 소리를 안 해. 다른 소리 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들으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목사님 저 소리 또 나올 거다 아마. 다 알아. 왜 같은 소리를 하는데. 뭘 다른 소리 해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해. 이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돼. 성경만 읽으면 돼. 맞아요. 설교 안 들어도 돼. 성경만 여러분이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제 설교 안 들어도 돼. 여러분 변한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오직 한 길은 내 마음을 주께 드려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에 들여지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마음에 들여지지 않아요. 오늘 시각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좋은 성경 공부 교재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이 사이트하고 이 책 좋다고 그러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아. 이유는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곧 믿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때 말씀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와, 나는 전에는 모르는데, 여러분이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한다고 말해. 그럼, 이거 무슨 남편에서 이런 짓을 할까? 했는데 자기가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 지난 3일날 간증했는데, 목사님 어쩌고 그럴 때, 너 하나님을 알아가야겠다.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한 1년이라는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 물질적인, 일시적인 도움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평생 두고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모른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뭔가 나에게 조그만 걸 주는 걸 좋아하지만 나의 일생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알려고 대들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실제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헛된 짓들을 하는 거, 인간이 헛된 짓을 하는 거죠.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성령을 모른다면 그게 무슨 난센스예요. 아는 척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의 간증처럼 성령론을 써갖고 박사를 받았고 신학 교수를 했는데 자기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알자 그랬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느냐?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생각대로 기분 좋고 안 좋고 이게 다 내려가야 돼. 믿으면은. 나라는 게 내려가지 않으면 믿음이 불가능해.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의, 내 생각, 내 논리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논리 이유에 맞지를 않아. 내 논리의 생각에 안 맞아 이 하나님이. 도대체 내 생각의 틀에는 안 맞아요. 내 생각이 인간의 죄된 생각의 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리석은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배워서 움직여도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이 하지를 않았는데 순종만 했는데 일어나면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젊은이 경제적인 도움을 남을 사람을 통해서 줬어도 자기가 믿음으로 그걸 가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움직였을 때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의 일생을 연결시켜 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아갈수록 힘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러면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그대로 매여 있습니다. 사탄이 그대로 매여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시달리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휘둘려가지고. 악령에게 시달리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이 아니야. 인간의 생이 아니야.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이게 사는 건가 한번 보라. 이게 사는 건가.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몸으로 살아가는 건지 이게 지금. 여기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삶 속에서 그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알아갈수록 믿음이 충만해지고 알아갈수록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모르던 바울이 주님을 아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어요. 전날에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전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는 그 일생의 마지막에 고린도 3차 여행 때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AD 약 55년에.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약 67년 정도의 세상을 떠나요. 7, 8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하나님만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다윗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 다 우상을 섬겨도.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하고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꽉 차는 사람이 돼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변해가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딴소리 인간의 잡된 소리 누가 학자가 어떻고 저렇고 철학가가 어떻고 그딴 소리 안 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얘기를 나는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운 눈도 안 해. 좀 무식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를 그냥 선포하고 무식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유식한 것 같아도 아무런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거예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 근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 말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함에 근거하면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말에 근거하지 않은 거 레스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레스트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고 주께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알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